오늘 이 시간에 짤막하게 제가 5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Q 6장 28절 그리고 너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비방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실기 시험을 보시는 분은 중간에 나가는 것을 양해해 드리고요. 이 강의를 못 들으시는 분들 2개의 독서 보고하고 이 마지막 이 5번째 강의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제가 6번째부터 14번째를 시간 될 때마다 유튜브에 올리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유튜브를 안 하시는 분은요. 구글로 검색을 하셔서 유튜브에 서기천을 치면 제 유튜브 강좌가 다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요. 6월 15일이면 종료가 되는 거 알죠? 더 이상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그 탐색이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글 엣지라든지 아니면 그 크롬으로 여러분이 접속을 하셔야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줌 시대인데 줌이 이제 수업 끝나는 걸로 마감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계속 책임지고 강의 계획표에 있는 대로 이제 방학 때 틈틈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니까 14번의 그 예수님의 산상 평지설교를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토라에 대해서 제가 Q 6장 28절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서로 비방하는 것만 하면 망하지만 그러나 비방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뭐 인간관계에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살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잠언 27장 1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비방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것을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응대하면 똑같이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놓고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요. 그 사람을 비방으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비방하는 자를 대신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예수님 말씀에서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자라 예수 이렇게 불렀잖아요. 나사렛과 다른 거예요. 특히 여러분 시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하면서 나자라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칭호 여러분 지난번에 공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나자라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학자 가운데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예수님을 지혜의 교사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거는 한 50% 정도만 맞아요. 아까 수업을 하면서 제가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지혜 얘기를 했는데 구약의 지혜를 가지고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증거한 랍비로서 선생님으로서 예수는 지혜의 교사라고 하는 점은 일부 있어요. 그러나 불투만의 제자인 제임스 앤 로빈슨 이분은 제 선생님이에요. 이분은요. 헬라어 로고이소폰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혜자를 넘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혜자들의 말씀, 많은 지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지혜자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같이 비방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같이 응대하지 마시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걸 체험을 했어요. 네, 나를 비방하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요.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클래스를 생각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학교 왔더니 7시 50분이에요. 굉장히 일찍 왔어요. 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외침이나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산을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응답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을 꼭 명심하세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 때 원망하지 마세요.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무기력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배반자 가룟 유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돌 던질 만한 거리까지 가까이 데리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참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잠에 빠져서 예수님과 이 마지막 순간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때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빌 하이버스, 시카고 밀로 크릭 설립하신 목사님은요, 나는 바쁘니까 기도한다. 저는 그 말 참 소중하게 생각해요. 바쁠 때일수록 다른 거는 뒤로 하더라도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오늘처럼 갑자기 수업이 9시로 당겨지는데 여러분 이런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꼭 기도로 준비하고 네,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는 열심을 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세요. 여러분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하는 일이 망가져요. 그러나 잠깐 멈추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64세예요. 이제 은퇴가 만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은퇴하면 할 일이 뭘까? 기도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말씀 연구소를 하면서 기도 학교를 하는데 이제 2년 후에는 조금 바쁜 것도 좀 덜해질 테니까 기도 학교를 다시 연락을 해요.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헬라어로 기도하여라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수동태와 능동태 이 두 가지만 알고 있는데 헬라어는 이게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중간태, 능동태, 수동태 가운데 중간태. 중간태는 아마 잘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 현대 언어에는 프랑스어의 이 중간태 언어가 조금 살아있어요. 확실하게 살아있진 않아요. 이 중간태는 어떤 형태냐면요. 주어의 행동이 주어에게 미친다 이거예요. 굉장히 재미난 어법이에요. 이걸 중보기도에 적용하면 내가 남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이걸 비방하는 기도에 비방에 대응하는 기도에 적용하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원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남에게 중보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주어가 하는 내게 기도가 돌아온다. 여러분 그게 헬라어의 중간태 어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면요. 여러분 중보기도만 하면 돼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그 중보기도가 어디로 돌아와요? 남에게 가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은 끝까지 나를 비방하거든요. 그러면 그 원수 사랑과 축복의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요. 상대방에게 임하지 않을 때도 그 기도가 쌓여서 내게 응답되는 놀라운 비밀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중보기도는 나와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비방하는 자는 나와 관계가 다 끊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변화시켜서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다 쉽지 않죠.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 택도 없잖아요. 더 나를 박해하는 자 기도 어림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닮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닮을 수 있을까요?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쉽게 닮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대로 하셨어요. 습관대로.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준비하실 때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의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 노래와 여러분의 찬양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냥 세상의 노래는요, 육체적인 노력만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요, 영적인 기도를 등에 업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몸에 익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결코 닮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원수 사랑 쉬운 게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도 어려운데 원수 사랑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적인 나는 연약해서 원수 사랑할 수 없고 비방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비방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감동 가마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이 무심령을 파고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는요.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특별히 12서도의 가르침, 이제 여러분 디다케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디다케 가르침이라는 말인데 원래 이 말은 12서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따로 있어요. 거기 1장 3절 보면 디다케가 시작되자마자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 비방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금식하라. 여기 축복, 기도, 금식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요. 이 말이 연결되는 단어는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금식하라. 축복과 기도와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라? 바로 저주하는 자, 원수, 박해하는 자. 근데 우리는 언제 금식하고 언제 기도해요? 시험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건 금식 기도의 취지가 벗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금식 기도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저주하는 자, 원수들, 박해하는 자. 바로 이들을 놓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금식 기도 차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의 박해로부터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거예요. 이걸 기도에 적용하면 그 축복이 저주하는 자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게로 임한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 큐 6장 3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가 그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에게 비추고 비를 내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원수, 사탄, 마귀에게까지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연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 생물, 동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걸로 끝내지 않고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 수가 다할 때까지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비록 악한 사탄, 원수, 마귀까지도 하나님은 마치 들에 알곡이 자라면서 가라지가 그대로 자라도록 두고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현장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많으세요. 어려움이 많을 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들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서 어려움을 꼭 이기시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시험거리를 다 주님 앞에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